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케냐 선교사님이신 신동준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우리 나오실 때 얼굴 표정을 좀 더 밝게, 그리고 나오시면 할렐루야로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와서 그런지 잘 익숙하지가 않았어. 저는 이제 동아프리카에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할렐루야를 부아나스피에라고 해요. 부아나가 이제 롤드고, 아스피에가 이제 프레이즈. 한번 부아나스피에 해볼까요? 부아나스피에, 나스피에, 아미나. 아미나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이 PCC에 다니고 있고요. 2명은 이제 하나는 내년에 갈 거고, 박사과정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 전환을 해서 애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려고 일로 왔는데 학교 기숙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 한 내년 8월까지는 지금 허락을 받았고요. 하여튼 그때까지 얼굴을 자주 뵐 것 같아요. 네, 같이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비유를 갖고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저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통역하고 있나요? 케냐는 카톨릭까지 포함하면 한 8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탄자니아는 이 해안 쪽에 가깝기 때문에 위에 아랍권이 있기 때문에 한 50%가 기독교, 카톨릭 포함해서. 한국은 몇 %죠? 그렇게 따지면 거기를 왜 선교를 가네요, 저거로. 기독교인이 많은데 오히려 케냐, 가나, 탄자니아 사람이 한국 가서 선교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던지는 이유가 오늘 복음, 요한복음 15장 얘기예요. 과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고.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요 가지,
이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하신 설교예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 세족식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17장, 요 18장 앞에 17장을 하시고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 아시죠? 그 눈물에 3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잡으러 옵니다. 요때 하신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뭔지,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자 이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답을.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모습은 예수님 안에 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그래서 me가 누구죠? 예수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냥 제목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아멘.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고서 오늘 말씀을 드려요. 1절부터 11절까지 순서대로 볼 건데요.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지금 펴시고 그대로. 이제 저는 성경책을 주로 사용 안 합니다. 무겁고 맨날 비행기도 자주 타기 때문에 앱으로 봅니다. 전 앱 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요. 앱 보시면서 가르칠 때도 씁니다. 1절부터 11절. 자, 퀴즈. 제가 이 퀴즈를 맞히시면 저하고 식사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하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근데 조금 어렵게, 문제를 좀 어렵게 꼬았습니다. 거하다는 표현이 거하다라는 말이 있고 거하지 아니하면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해야 돼요. 그럼 부정적인 의미까지 총 몇 번 나올까요? 자, 1절부터 11절.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나올까요? 자, 이게 상품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런 거 할 때는 세미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품을 많이 가져갑니다. 11번 나와요. 거하다는 표현이 8번 나오고 거하지 아니하면이 3번 나옵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거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까지 포함하면 11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시다라고 표현한 요한복음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7 마지막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1,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탁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뭔가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딴 얘기 잠깐 하겠는데, 자, 교회가 뭐죠? 교회? 맨날 설교 때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인가요? 우리 보통 뭐 믿는 자들의 모임.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네요. 대답들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우수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통 대답을 안 하는데 미국에 살아서 그런가 봐요. 교육이 잘 돼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로 하나요? 세인트 어거스틴. 찾아보니까 이 발음이 달라요. 이 미국은. 거기는 영어를요. 딴 곳 아세요? 딴 곳? Thanks God을 딴 곳 이렇게 발음해요. 거기는. 어거스티누스가 현실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한 교회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가 제 표현으로 하자면 현실의 교회는 그래도 교회 온 사람들은 어쩌다 손님으로 왔다고 해도 그렇죠? 복음을 들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의 교회란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것이다. 그걸 이제 교회라고 해요. 아멘은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구원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냐고.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구원은 열매의 양으로는 판단되진 않아요. 근데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이 있는 나무냐 죽은 가지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산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느냐에 없느냐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라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많으냐 적느냐의 상급의 심판도 있습니다. 가지는 붙어 있다고 생명은 없다. 가지는 붙어 있는데 생명은 없다. 이게 가능한가? 예를 들자면 교회는 지금 어떻게 이제 뭐 부모 따라 왔는데 아니면 뭐 누구 친구 때문에 왔는데 아니면 뭐 억지로 지금 정황상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믿지 않는 상태로 보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 한번 누가 크게.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읽어주시는 분이 제일 고맙더라고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으니. 자, 이미 이 얘기를 듣는 사람 누구죠? 제자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여기 앞에 이 말씀을 듣는 건 제자인데, 사실 이때까지 제자들은 크게 열매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았으니까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 설교를 할 때 세족식을 먼저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막 세족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예 확 씻겨주세요. 그럼 그랬더니 야, 넌 그렇게 다시 씻을 필요 없어. 손과 머리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온몸이 깨끗했으니 너희가 깨끗한데 다 깨끗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깨끗한 건 아니야란 말은 이 중에 유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자라고 해도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의미는 구원받을 자는 의미인데, 자, 옛날의 농법은 지금이야 이제 포도는 다 위에 날려 있지만 원래 포도 자체가 자연 상태라면 바닥을 길 거 아니에요. 바닥도 기고 이렇게 어떻게 나물 만나면 기어가는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거해 버리고 포도나무가 더 열게 하려면 이렇게 올려서 뭘 세워놓는데요. 나무 받침대를 해놨대요. 이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가지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잔가지를 치는 단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발을 계속 씻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3절 얘기하고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아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가지들이 더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비유를 하다가 거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엉뚱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요 가지인데 거하다는 얘기는 다른 비유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요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하다는 얘기로 갑자기 비유가 점프를 해버려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에 거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거한다는 게. 포도나무요, 가지인데, 이 가지는 너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이렇게 가지로서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가지가 되든지 뭐 해야 되나 잘 붙어 있든지 뭐 어떻게 이런 표현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비유죠. 거한다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은 거하다라는 단어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나는 가지입니다.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어떤 권사님 댁에 가면 차를 타고 가죠. 그럼 거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가야 돼요, 일단. 그리고 서야죠. 서야 됩니다. 서야 돼요. 자, 여러분들 늘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거하려면요, 핸드폰 잠깐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여태까지 감정 흐름도 잠깐 끊으셔야 돼요. 생각도 끊어야 돼요. 예배를 지금 드리시려면. 맞죠? 그리고 똑똑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 오셔야 되고요. 속회에 참가하셔야 돼요. 교회만 줄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해야 되잖아. 거하다는 거 아니에요. 거하다. 리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브, 두엘. 매노라는 단어 쓰는데. 그리고 엄마 나 왔어 하고서 거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방에 딱 들어가. 요즘 애들 보면 침대에 누워서도 각자 자기 핸드폰 보고 있어요. 각자 방에 들어가요. 그건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거한다는 거는 집에 들어와서 대화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를.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이 듣고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직통계시가 문제가 많아요. 오류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음성을 듣죠? 말씀으로. 성경 공부해야죠. 거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해요? 성경 공부하다 느낀 게 있으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하고 사랑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그에게 구하고 또 어떤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친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예요. 자,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거하면 원하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갑자기 또 살 떨리는 얘기가 나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다시 잘라버리겠대. 보통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6절에서 극단적인 대조가 보이는데 7절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버린대요. 거하지 않는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쨌든 더 이상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걔는 마르고 버려지고 될 수밖에 없죠. 자,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군 생활할 때인데 믿음이 없던 시절인데요. 그냥 비록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다니고 그냥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삽니다. 때로는 저에게 교회 다니는 게 유리하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군에서 요구하는 걸 안 했어요. 반대로 세상 의무는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에서 뭘 하자는 거야. 막 행사. 근데 난 군대 일이 바쁘다고 안 가. 결국 제가 가짜 신앙이 있는 걸 딱 알더라고, 상관들이. 야, 일로 와. 너 승진하려면 한 잔 마셔. 제가 술을 잘 못 먹습니다. 담배도 피게 되고. 결국 뽐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는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제 생각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붙어있든지 떨어지든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붙어있는 거.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하는 거. 자, 그러면 조금 더 신학적인 교리적인 질문이 있으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경 공부 열어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요. 7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과 하나 된 사람은 이제는 또 완전 극단적이야. 구하는 대로 다 된대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 뜻이 내 뜻인 거예요. 근데 4절, 5절에서 그 거한다는 말이 뒤쪽에 가면은 7절에 내 안에 너가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가 아니라 내 말이 너 안에 거면으로 바뀌어요. 말자가 하나 더 붙어.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10절하고 또 연결됩니다. 10절에서는 또 더 강력하게 내 계명을 지키는 게 그 안에 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거하는 거의 모습이 내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프리카는 할 수 있습니까? 예! 해요. 경찰이 일요일이면 더 깔려요. 헌금하려고. 뭐야 이게. 단속해서 그 부정한 돈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1시간 정도 가는데 4번도 걸려봤어요. 4번도. 이제 기독교 인구는 80%. 말씀을 알고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주님 뜻과 완전 일치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8절에서는 예수 안에 거함을 맺게 되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막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데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적인 성취를 생각해. 막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마약하고 먹고 이혼하고 꼭 그래. 저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 안에 진액들이 오고 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적고 많은 거의 문제는 나무는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가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진액이 나한테 오게 하려면 그걸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로 정화가 돼야 됩니다. 회개 그리고 순종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노력의 방향이 그 열정이 주님과 관계를 맺는 데 열정을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서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어서 열매를 막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 영광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진짜 우수 학생들만 있네. 우리 감리교회는 제가 보니까 성경 공부 바로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3번. 제자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356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좀가 다르게 노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였지 정확히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무슬림들도 무슬림이라는 단어가 그 마호메트 교리를 따르는 제자들이란 뜻이에요. 걔네들은 딱 봐도 티가 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티가 안 나. 딱 나가면 사는 게 똑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제자예요. 제자. 성경은 제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게 본동사예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또 제가 세미나 하듯이 설교를 합니다. 세미나만 해봐가지고 제자가 되어 예수님에 거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제자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제자와 학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학생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도제식
어떤 사람이 하는 거, 코칭과 요즘에 무슨 상담 이런 게 뭐냐, 모델이 있는 거예요. 모델. 요즘에 교육학 이론은 제가 교육학 박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학 이론은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교회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모델이. 애들이 어떻게 말을 배워요? 엄마가 하는 거 보고 아바바바 하다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자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붙어 있고 제자가 된다는 건 모델이 있고 복종이 있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도 요즘엔 너무 안 써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선교사 자녀로 그냥 학교도 3년 안 보낸 적이 있어요. 암송만 시킨다고. 천절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절을 암송할 때 유럽도 보내줬어요. 졸업 여행으로. 근데 여기 와서 대화를 나누니까 너무 세속적이야. 돈 얘기만 해. 그 얘기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선교사지만 저한테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아무리 좋은 말 했어도요, 애들은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요. 아빠가. 그 등을 보고 자랍니다. 자녀들의 모습은 여러분의 진면목이에요. 여러분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계신가요? 예수님 안에 얼마나 과하고 계신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님하고, 본문에 없어요, 번역. 아버님하고 거의 같이 산 적이 없어요. 그 중동, 그 아파트 막 짓고, 항상 20년을 거의 갖고 계셨어요. 전 사관학교 와버리고. 근데 부정부패를 너무 안 해서 회사에서 승진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으로 살아요. 너무 사람 융통성이 없어. 지금도 거의 젊은 시절을 같이 안 사니까 80, 거의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지금도 싸우세요, 두 분이. 근데 제가 아버님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번에 한국 잠깐 가서 아버님에게 저는 그거를 배웠습니다. 그 성실을 배웠습니다. 정직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러시면서 엄마한테 잘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이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에 거하면 전화 한 통화, 말 한마디, 눈 표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도 부모로 바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그다음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라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제 완전한 사랑의 형태가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신지 알잖아요. 그 완전한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그 순종까지 사랑했죠. 그분이 우리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한 사랑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더 말씀 듣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모델이 있으니까. 그럼 제자가 된다는. 근데 우리는, 자, 11절 먼저 듣고, 자, 11절 시작. 내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원래 이제 가끔씩 설교 시켜주니까 주제 설교를 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감리교 목사님인데도 이게 강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다 바꿨어요. 이렇게 절 따라. 몇 번 더 시켜주면 저 강의 설교. 자, 이렇게 거하라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라는 표현, 포도나무 가지인데 너한테 거하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너한테 무조건적인 무슨 막 힘든 거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 안에 기쁨이 넘쳐. 나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하고 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난 너무 그 하나됨을 느껴보세요, 한번. 하나님과 하나됨의 일치. 하나 실천을 죽을 것 같은데 그 하나 실천할 때 임하는 그 임재를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의미나 강요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한국에 이제 8년 동안 딱 3번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 잠깐 들어갔다 왔고 한 2번 훈련 때문에 한 번 가고 요번에 이제 30주년 때문에 갔다 왔는데 설교를 뭐 몇 번은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니면서 기쁘신가요? 근데 이런 말을 할 때 대부분 막 쥐어짜네. 아멘! 막 이게 훈련이 돼 있어. 아멘! 막.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평안이 없고 어려움만 만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크게 상황은 변한 것은 없는 것 같고 무슨 일만 생기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습관이 확 올라오고 습관적인 나쁜 말, 행동이 여전히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 있는데 그 네 노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게 다 좋은 건데 막 일단은 그렇게 노력하라 그러니까 일독, 성경 일독, 새벽기도, 그다음에 금식. 야, 내가 이번에 헌금 한번 질러볼 게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요? 질러보고, 응? 봉사도 빡세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빡세게도 해보고, 욕하는 성질 해봤지만 여전히 욱하는 성질도 그대로고, 이거 안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 또 오히 반대로 너무 무기력해. 내가 뭘 못하니까.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그럼 아직도 봉사 안 해본 거야. 반성하세요.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물론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아. 제가 2년 설교 됐더니 선교사님 이젠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러시더라고. 예전엔 막 정말 한국적인 열정이 있잖아요. 제가 20년, 집사로 20년, 대충 20년 아니었어요? 이제 선교사 목사로 한 12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을 어떻게 한국 사람들을 착각하냐면 파이팅! 정신승리.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좋다고 생각해. 긍정이면 좋죠. 근데 진짜 내가 그러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의지 강화.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국 사람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더라고. 근데 자연스럽지가 않아. 할 수 있어! 막 이러던지. 아니면은 긍정 힘을 만드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야.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 그 꺼지는 그 우울증이죠. 이기려고 부흥회, 철야, 뭐 새벽기도 다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 교회 부흥회까지 가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거는 계속 바닥에 아직도 한 분도 안 조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절박함, 절실함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기도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있다면 외래병동도 있고 일반 병동이 있으면 특수병동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일반 병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링게루 신앙 있어요. 링게루. 집회 꼭 가야 돼. 그래갖고 링게루 받고 그 한 달 또 안 먹어. 또 이제 영양실조 가니까 또 링게루.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거하다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또 번역. 자, 성경 공부 많이 한 장로님, 신학까지 한 장로님 있어요. 불 받은 권사님들. 막 눈에 불이나 막 레이저가 막 말만 열면 다 정죄야. 목사님 그 설교가 그게 뭡니까?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부드러워야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그럼 뭐냐? 예수님에 거하는 사람과 거하지 않는 믿음을 제가 분별을 해드릴게요. 자, 보상심리가 생기냐 아니냐. 보상심리. 보상심리가 뭐냐면 주일 예배를 딱 잘 드렸어. 근데 우리 가족은 아직 안 들어. 아니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집에서 TV 보고 있는 남편, 게임하고 있는 애들 보면 확! 이건 내 열심으로 예배 드린 거야. 더 섬겨야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하루 종일 PCC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나 너무 예배 많이 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방에서 게임을 한 2시간 하는 거야. 보상을 주는 거야. 그러면 오늘 드린 예배는 뭐냐고. 그거 쉬어야 돼. 좀 적당히 쉬는 거. 나는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쉬는데 나의 근본적 해결책은 뭐였냐는 거지. 내 안에 근본에 깔려있던 해결책은
예배로 해결됐느냐, 특정 그 행동으로 행동이 됐느냐,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다닌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봉사 많이 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는 분 정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목사 한마디 교회 운영의 결과가 너무 불편해. 나는 교회를 흔들고 싶거든. 그게 왜 생겨? 차라리 헌금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야, 선교사라고 그런 유혹 없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억대도 유혹이 있어요. 자, 우리 대형교회잖아요. 장로 좀 이렇게 해서 나 좀 이렇게 홍보 좀 해달래. 저는 그런 유혹 안 느끼겠으니까. 10절, 11절에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쁨이 충만한 게 뭐냐면 결국은 믿음은 관계 문제인 거예요.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끝났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재밌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대상이 있잖아요. 둘이 하는 거예요. 거하는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건 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독수공방이지. 거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한테 1달러를 꽂았어. 갚네? 그 다음에 신뢰가 생기니까 10달러 줘. 갚네? 100달러. 점점 액수가 올라가. 보통 그렇게 한 다음에 한 10,000달러 오면 갖고 튀죠. 이게 사기꾼이 하는 짓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주고도 하나님은 절대 얘가 실수할 줄 알아도 그냥 계속 주세요. 문제는 나야. 관계야. 근데 이 믿음의 성장은 인터랙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인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저희 쪽에선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둘만의 즐거운 시간도 필요하고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돌파한 경험도 필요하고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관계를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 관계도 하실 수 있으면 세미나를 열어드릴게요. 진짜 제가 우리가 아는 결혼 관계는 TV에서 본 거 아니면 자기 부모님 외에는 본 게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개념 나쁜 짓은요 안 가르쳐줘도 해요. 우리가 똥 싸는 거, 글씨 쓰는 것도 다 교육 훈련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선한 일을 하려면 교육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거하기 위해서 그것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상징적으로 몇 가지 얘기할게요. 예수님에 거하기 위해서 관계를 깊게 하는 훈련이 있는데 영적인 법칙에 한번 딱 제가 그걸 제가 만든 거예요. 디자인 바이 신동준이에요. 자, 관계를 깊게 하려면 첫 번째, 첫사랑이면 좋아요. 첫사랑. 첫사랑을 완전 삭제가 힘들어요. 인간 머리가 너무 좋아서. 만약에 내가 술, 게임, 담배, 일, 저는요, 제 일로 저를 성취해 보려고 한 적도 있어요. 국방부 근무할 때. 제가 보고서가 매일 아침에 국방부 장관한테 가는 거야. 우와. 제가 NSC에도 막 가본 적이 있어. 청와대. 그걸 날 증명하고 싶었어. 근데 승진은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것도 우상이에요. 제 얘기 뭔지 아세요? 근데 이 첫사랑은 어디에 적용하냐면 교회 학교에 가요. 교회 학교. 집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돼요. 첫사랑. 두 번째, 그 첫사랑과 아니면 하여튼 사랑하게 된 관계랑 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비례의 법칙. 첫사랑의 법칙, 비례의 법칙. 선점의 법칙이라고 해요. 선점의 법칙, 비례의 법칙. 세 번째, 친밀도의 법칙. 무조건 오래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잠깐 있더라도 친밀함이 깊어야지. 부부라고 다 친한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법칙, 체험과 흘림의 법칙. 자, 체험의 흘림의 법칙이 뭐냐면 두 관계가 깊어지려면 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니야. 이건 불교예요. 여러분, 음란 비디오 안 보겠다고 우리 남성분들 안 보겠다고 참아봐. 한 일주일 참으면 더 보고 싶어져. 비운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리가 생기겠어요. 불교에. 비우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채워서 밀려나가게 하는 거예요. 채우면 욕구가 없어. 맛이 떨어져, 맛이요. 그 다음에 채우고 똥을 안 싸면 너무 문제야. 채운 것만큼 뭘 해야 된다?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세례식을요, 침례교도 문제가 있어. 뭐 요만큼 물로 하든지 이만큼 물에 잠기든지 그 차이로 얘기하는데 진짜 침례교는요, 흐르는 강이 아니면 침례를 안 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가 죽는데 다시 살아도 받아서 흘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법칙.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이란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의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 찬양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자신에 많이 노출시켜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펜사콜라 한인교회에 여러분을 묶어두세요. 여러분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객관화하시고 격려받기도 하시고 성장해 가십시오. 말씀을 먹으세요. 성경 공부도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말씀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소화는 뭐냐? 나눔. 기도하고 부부간의 가족 대화하세요. 화목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전도 선교 봉사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저랑 아프리카 가셔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종하는 그런 훈련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장 훈련도 받으셔서 예수님의 닮음을 향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속회에서 그 깊이 있는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